2022년 5월 23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로 40장 4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요셉의 주인 친위 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죄명은 자기 아내를 희롱하려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범한 죄치고는 형벌이 너무 가볍습니다. 보통 저런 경우는 바로 사형을 시켜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을 텐데요. 그래서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고지 듣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내의 모함이라는 것을 알아챈 것이죠. 평소에 요셉의 성정을 보면 그랬을 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채찍으로 때린다거나 심한 고문을 한다거나 하지 않고 자기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어둡니다. 어쩌면 그동안 요셉의 공로를 생각하여 요셉을 다른 감옥으로 보내 비참한 삶을 살게 하느니보다 자기의 감옥에서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있으라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요셉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포석이 되었습니다. 친위 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죄수는 결국 왕과 매우 친한 관계의 신하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들이 바로 왕과 요셉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입니다. 요셉이 계속해서 보디발의 집에 있었다면 그는 바로 왕을 볼 기회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인이 되어 그 시위대 감옥에 갇혔던 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하나님의 포석이었던 것이죠. 요셉은 억울하고 절망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더 좋은 기회의 길로 요셉을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니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길만이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라고 생각한 자리가 진정한 성공일 수 있죠. 지금은 실패 같지만 그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결코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결코 실패가 없죠. 실패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전혀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불과하니까요. 요셉은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이 담아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불행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뿐이지 결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불행의 순간에 더 깊이, 더 진하게 함께 하시죠. 모래 위의 발자국이란 시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내가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주님이 나를 업고 걸으셨다는 그 이야기 말이죠. 우리가 가장 힘든 시간에도 변함없이, 아니 더 깊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결과가 변함없이 감옥에서도 드러나게 되는데요. 간수장이 요셉을 잘 보았죠. 요셉이 친위대장의 집안 총무 역할을 했으니 이미 간수장도 요셉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탁월한 경영 능력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간수장은 요셉에게 옥중 죄수들을 다 맡겨버리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처리하도록 합니다. 그도 보디발처럼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죠. 요셉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감독을 하든 하지 않든 자신의 일은 정직하고 철저하게 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역시 감옥과 형통이라는 말은 잘 어울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 신세가 되었고 한 여인의 모함을 받아 죄수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는 듯 하지만 그러나 또한 형통이라는 수식어도 늘 요셉을 따라다녔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굴곡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꼭 일어나죠. 내가 원하는 곳에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있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곳이 어느 곳이든 형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하고 묻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직업을 가질까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이 물음은 잘하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하죠.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꼭 내가 선택하는 길로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도 갈 수 있죠.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지해 주십니다. 어느 길을 가야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된 사람이 될 때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 또 내가 무엇을 하든 그곳이 바로 복된 자리가 되는 것이죠. 복이 있는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 있는 직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에 함께 가시고 내가 하는 일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있으므로 내가 범죄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눈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당연히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도원의 원장이 유독
한 수도사를 사랑했다고 하죠. 다른 수도사들은 그런 원장을 이해할 수 없었고요. 그는 좀 멍청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원장에게 찾아가 따졌죠. 왜 유독 그 수도사만을 사랑하냐고요. 그랬더니 원장은 수도사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이런 숙제였죠. 새 한 마리씩을 잡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죽여서 나에게 가지고 와라. 모든 수도사들은 새를 잡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새를 죽여서 원장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한 수도사만은 그 숙제를 하지 못했죠. 다른 수도사들이 그를 비웃었음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원장이 물었습니다. 왜 너는 새를 죽이지 못했지? 그 수도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이에 원장 수도사가 모든 수도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내가 그를 더 사랑하는 이유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려면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매 순간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옥에서조차 형통한 요셉을 보았습니다. 요셉을 보니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복된 환경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감옥보다는 나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한 처지에 대해 불평하고 불만했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제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